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다시 몇해나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전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주 적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느냐고 서로 의논을 하다가 그것은 바로 급속한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의 발전 때문에 이 세상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그런 의견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은 구원받은 감격과 영적인 기쁨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공감하십니까? 예.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3,000명을 가진 초대 첫 교회가 탄생했으니까요. 얼마나 대형 교회입니까? 이때 그들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표현이 기쁘게 표현됐을까요? 아니면 좀 침침하게 표현됐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요,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때문에 우리 기쁘고 행복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넘치니까요, 삶의 모든 것이 다 기뻐지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우리 3장에서는요,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치료를 받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0세,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걸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감격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우리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기쁨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40여세나 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모르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참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의 놀라운 은혜, 다리가 펴지고 그리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갑자기 뛰어서서 걸어가며 하나님을 즉시 찬송했다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 행복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군중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설교라는 자체가 우리 복음 설교이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지만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성령의 역사를 해서 믿지 않은 사람인데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 속에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에 느껴지는 순간에 기쁨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은 삶에요 행복감이 넘쳐나서 모든 삶에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삶 자체가 우리 행복한 삶이 주도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즉 성령에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바로 그런 믿음의 충만함을 갖고 모든 사람이 행복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른 분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럴 땐 크게 대답하는 게 좋은데.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어느 대학 심리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풍선 불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풍선에다가요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묶어서 천장에 다 띄어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교수님이요 하나의 미션을 주었어요. 여러분, 천정을 쳐다보고 자기 풍선을 찾으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손을 다치는 않겠지만 하여튼 무엇을 막대기를 뭐를 이용해서 이렇게 굴려보고 저렇게 굴려보고 자기 이름이 풍선 안에 있으니까 그걸 얼마나 찾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가 지나쳐서 어떻게 됐을까요? 난장판이 됐겠죠. 우왕좌왕하고 자기들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딱 5분간 시간을 줬는데요, 아무도 그 풍선,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조용하게 시켜놓은 다음에 이 교수님이요 또 한 가지 미션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풍선이나 잡아서 거기에 적힌 이름을 보고 그 주인에게 찾아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 풍선이나 잡아가지고 딱 이름을 펴고 야 누구 거 딱 주다 보니까 순식간에 자기 풍선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놀라운 은혜죠.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험한 풍선 찾기는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행복이 어디 있는지 진정한 행복은 찾지 못하고 얼마나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듯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겠죠? 예. 교수님의 아이디어가 기발한 것 같습니다. 예. 풍선 띄우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니까 얼마나 좋은 머리를 가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은 행복하시다고 답변하시네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는요, 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이 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럼 삶의 속에도요, 구별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똑같으면은 구별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 한 가지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그런 말미암아 나도 행복해진다는 이런 이론이 바로 이 교수님이 하신 이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백성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심으로 또 봉사와 헌신을 하심으로 가장 귀한 기쁨과 행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받을 수 있는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군중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싫어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바로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정치를 하고 그리고 나라 군사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지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에 파워가 있습니다. 하지 마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 연출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을 핍박하고 가두는 이런 사람 앞에서도 우리 사도들이 바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본래 이 가두었던 사람들의 그 신분들을 보면은요, 비록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 생각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베드로를 핍박하고 또 요한을 핍박하고 가두었지만 이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이런 담대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 조그만 여자 그 아이한테 내가 그 장소에 있었다 하고 했을 때 나는 아니라고 3번씩이나 막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땀방울 흘리며 기도를 하시고 있는데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은요,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를 유지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는요, 분별력까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세상 사람의 행동과 말에 구분을 가게끔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용기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요, 이 엄청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모습 속에 성령이 주시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특징은 첫 번째가요, 상대방이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죄가 깨달아지니까 형제들아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강하게 역사되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래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3,000명이 회개해서 초대교회를 이룬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서는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아까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40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요, 그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 걷지를 못해 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성전에 나올 때 이 메어다가 성전 앞길에 놨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뛰어 일어서고, 그리고 성전에 함께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말씀 한마디에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는 것. 이 세상 어떤 유명한 의사도 그거 믿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베드로가 그 속에서 누가 역사했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든 자를 고쳐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기쁘니까요, 이 못 걷던 사람이 뛰어서서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진짜 우리 자신도 그 은혜가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세 번째는요, 모든 상황을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특징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요, 누구도 이해는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베드로 사도 베드로만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 믿겠다고 달려나오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특징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오늘 바로 본문 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특징 다섯 번째는요, 세상적 지도자들을 압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이 사두개인이나 좀 전에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성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참 굉장한 이런 효과가, 파급력이 있죠.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이 엄청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자기들의 하는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은 나라를 치려는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성령을 받은 바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이제 쫓아내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15절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본인 스스로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바로 어떻게 조치를 못하겠다. 그래서 위협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시키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신앙이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에 2000년에 있었던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했던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3개월 이상을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 재충만을 꼭 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의 신앙생활에 따라 달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요, 성령 충만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성령 충만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대로 그냥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영혼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고요, 입술 한마디에 안 믿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는 날씨가 추워서요, 굉장히 적은 인원이 오셨는데 그 인원이 2부 예배로 다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놀라운 은혜도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요. 우리 선교지가 바로
오세아니아 크고 작은 섬나라지 않습니까? 이런 섬나라에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가지고 또 이 시대적 상황을 이겨내며 복음을 증거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 오세아니아 전역에 퍼쳐나가는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제자들이 여러분 간 곳이 어디일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지지는 않습니다. 이 풀려난 제자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모여서 기도했다.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우리 2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어제 돌아왔습니다. 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힘없이 걸어다니던 제가 또 힘이 좀 생겼습니다. 아멘. 휴가 기간인데요. 주일이 됐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우리 어디에 교회가 있을까? 이제 모바일 폰을 꺼내서 쭉 찾아봤어요. 교회가 수없이 많더라고요.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아무 교회가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갈 교회 좀 우리 찾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딱 눈에 들어온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회복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이 회복교회라고 돼 있었어요. 쭉 예배 시간을 보니까 11시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딱 들잖아요. 우리는 뭐 7시, 9시, 11시 예배 드리는데 거기 11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크지 않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주일날 우리 같은 일행과 함께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상과는 달랐어요. 아주 성령님이 제대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뜨거운지요. 박수치고 찬양하고 뜨겁게 통성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말씀 선포도 아주 은혜스러웠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주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배가 끝나니까 처음 왔잖아요. 저희들이 타지에서 와서 낯선 사람 같이 다 아는데 식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식사가 꼭 있더라고요. 저희만 식사를 따로 한 게 아니고 성도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가서 식사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처음 가서 쭈삣쭈삣 해야 되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줄줄 따라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는데요, 엄청난 감정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왜냐면요, 그 봉사하시고 안내하시는 그 권사님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7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바로 그 역사의 시작은 자기 시어머니한테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기도를 엄청나게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이 시어머니 권사님에게 너는 40일 동안 이 장소에 앉아서 기도하라. 이 장소가요, 아무 건물도 없고 풀이 무성하고 사람 키만큼 높은 이런 곳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 시어머니가 이제 모든 차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여자분이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이 기도하기가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담대함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을까. 40일을 기도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저녁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 와서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며느님 권사님이 설명하시는데요, 거기에서요, 아침, 점심, 저녁 우리 식사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밤에는 거기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자분 혼자서 숲이 이렇게 우거진 데서 아무 집도 없고 인가도 없고 사람이 많이 오면은 만약에 지나가거나 하면 얼마나 좀 우리 생각이 나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며느님이요, 시어머니를 끼니 때마다 식사를 해다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중요성이요, 이게 얼마나 크게 느껴집니까? 본인에게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은 이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다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평소에 이렇게 교회가 건축되고 이제 성도가 많이 몰리고 이런 가운데 이 기도대장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이렇게 다 맞이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 바로 자신이 지금 나이가 이렇게 지났어도 이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런 봉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기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요, 직장 나가는 사람은 다 직장 나가고 모든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잖아요. 순복음은 아니고 그 교회가 감리교회였더라고요. 감리교회도 굉장히 성령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렇게 뜨거운 기도를 하고 있더라. 마침 이 기도에 대한, 모여서 기도했다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낮 시간에도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섬김은 자발적이고 봉사도 자발적이고, 누가 식당에서 밥해라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나가서 자발적으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식사 당번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지에서 오거나 처음 온 사람이거나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보고, 전에 우리 교회도 그랬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속에 이 교회가 느껴지는 게 무엇일까요? 아주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니었지만 너무 조직적으로 성도들이 잘 움직인다는 거, 성령의 이 함께 하신 그 뜨거운 열정이 배어 있다는 거, 그리고 기도 시간이 정해져서 오전에 나오기가 힘든데 2시까지 여기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이 순복음식 기도가 그쪽에도, 이 감리교회에도 뜨겁게 성령에 충만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며느님이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다. 거기에도 은혜를 받았고, 바로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은혜를 받았고, 그 교회에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고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에 과학 문명과 물질 문명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더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이 잘 없더라. 이런 말씀인데,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우리 올 수 있는 확률이 성령에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항상 기도하는 이런 자세를 갖추고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 구원의 역사든지, 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역사든지, 또 나가서 선교하는 역사든지, 모여서 기도하는 때에 그런 현지에 나가서 생생하게 영혼이 구원되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우리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중요성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기도가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 2시 정도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게 있습니다. 그 교회 같이 거의 대부분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10시부터 2시까지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인원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더 그분들보다 이 성도 수가 많은데, 물론 일태도 나가시면 뭐 그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더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이 구원의 역사들, 은혜의 교회의 역사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어려운 문제도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 이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교회 부흥, 그 다음에 영혼 구원, 병의 치료, 바로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데요. 어느 교회나 가면은요 공통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단어들이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내용도 거의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특별한 사정 이해는요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사명은 복음 증거와 선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성숙되어 나가는 것이 이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역 안에서는 배우고 믿음을 키워나가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이런 신앙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빌기를 다할 때 모인 것이 진동했다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때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해서 여기에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재충만, 기도를 통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일어나요. 생각하지 않은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럴 때 그 영혼들이 전도되어서 나오는 역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만 전도하고 목회자만 말씀 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열려 있어요. 어디 무엇을 찾아서 성경역을 찾다가 잘 몰라서 딱 치기만 해도 말씀들이 주르르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본인 스스로 노력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대 속에 전도해도 잘 안 나옵니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유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정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이런 이 사명감을 느낀다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여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복음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고난과 핍박을 우리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